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가 입추라고 하죠. 벌써 가을이 왔다라는 절기가 지나갔는데, 항상 매년 입추를 보내고도 그 여름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느끼는 8월인 것 같습니다. 뭐 7월에만 해도 7월 초에 너무나 더워서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나 싶었는데, 벌써 이제 8월도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벌써 말복이라고 하죠. 참 우리의 상황과 생각들이 우리 현실 속으로 그렇게 휩쓸려 가기 쉬운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있으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품었던 의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율법이 죄냐라는 그러한 물음이었는데, 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됐냐면,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복음은 필요 없어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이 있으면 어때요? 좀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앙생활하는데 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율법, 그거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죄를 만들어 냅니까?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죠. 마치 집에 좀 한동안 비워놨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등부터 키잖아요. 그러면 며칠을 집에 비워놨으니 집에 뭐가 쌓일까요? 먼지가 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전등만 켜서는 집에 먼지가 쌓였는지 잘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고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그 집을 비추게 되면 뭐가 확 드러날까요? 먼지가 그냥 쌓인 게 아니라 둥둥 떠다니고 있는 먼지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의식법. 율법의 첫 번째 종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편한 복장으로 예배 자리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는 이렇게 예배 받지 못하셨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희생 제물이 죽고 피가 뿌려진 그 모든 제사의 제도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의식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냐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의식법은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어서 우리가 희생 제물 없이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이지, 원래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의 죄의 대가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의식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사회,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그런 테두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필요했던 법이기에 오늘날에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시민법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도요, 그 시민법 안에는 다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지금 지켜가지는 않아도 그 시민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식법. 두 번째가 시민법이요. 자,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죠. 도덕법. 사실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에서 도덕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덕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가면 무슨 시간이 있어요? 도덕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아이들을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칠까요? 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관계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예의나 여러 가지 삶의 규칙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도덕 시간이에요. 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도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법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도덕법은 지금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도덕법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도덕법이 잘 요약되어져 있죠. 십계명의 큰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다 떠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말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까요?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한 율법이라도 온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율법조차도 100%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율법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죄의 억제. 여러분, 율법이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도로를 마음껏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통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도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겠죠. 사람들이 왜 교통법을 지킵니까? 그 법을 어기면 뭐가 있어서? 여러분, 교통법 나는 한 번도 안 어겨봤다. 있으세요? 나는 한 번도 신호 위반을 안 해봤고 나는 한 번도 주차 딱지를 안 떼봤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나라의 교통법 때문에 세금 뭐 적지 않게 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그에 벌을 가합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즘에 성경 어디 읽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읽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뭘 잘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홍해도 갈라지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이요, 그 땅에서 멸망당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심판하시면 어떠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줍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둘째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억제를 갖게 해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은 뭐랍니까? 어디가 아픈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맞았어,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니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막 까지고 막 피가 나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거기를 치료하면 되지만 보기에는 멀쩡한데 몸이 어딘가 아픈 것 같고 몸이 이상한 것 같으면은 뭘 해야 돼요?
검사를 하잖아요. 피도 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CT라던가 MRI라던가 하다못해 엑스레이 같은 거라도 찍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검사한 것이 나를 치료합니까? 아니죠. 검사를 받은 다음에 누가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의사가 검사한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원인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엑스레이 찍는 것이고 CT, MRI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누가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예수님에게로 안 가는지 알아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에게로 안 가냐면 율법의 나를 검사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갑니까? 내가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쓰러지면요,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당장 달려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귓등으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즐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내가 즐기는 것이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고친 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이대로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근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됐으면은 그 삶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율법 안에 이정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딱 입력해서 가면은 여러분 그런 설교 때도 그런 얘기, 기도원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 여자의 말에 잘 들어야 된다. 누구의 말? 아내의 말. 그리고 누구의 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의 말이었죠? 네? 엄마의 말이었나요? 네? 크게 말해보세요. 그래요. 엄마의 말을 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란 말이랑 아내의 말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그렇죠? 네. 어디로 가려면 내비게이션의 이정표를 잘 따라가야 되듯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든 삶의 방향 속에 하나님의 법이 내가 그 법을 못 지키면 심판받을까 봐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며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멈추는 거구나. 여기는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자, 십계명. 자, 다 외우실 수 있어요? 다 외우실 수 있죠? 해보지 않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계명이 많은데 10개나 있는데 왜 10번째 계명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4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고요. 5번째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6번째, 물론 계명이라는 것은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뭐 하지 말라요? 뭐 이렇게 다 세봐야 돼요? 여섯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덟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교적 어때요?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잘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 번째 계명인 탐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점잖게 앉아서 때로는 손 들고 은혜롭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이어도 여러분 우리 속으로는 얼마든지 남의 것을 시기하고 탐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나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다른 사람의 건강함, 재능,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 살기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곤 하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자,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목사님, 뭔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갖고 싶고 바란다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건가요?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내가 좀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다 나쁜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인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왜 갖고 싶고 그것이 갖고 싶은 것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히 가지고 싶은 것이 바람이 있었어요.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한 욕망이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이다? 살인죄를 지은 것이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더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대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제 가까운 사람이 좋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걸 보니까 갑자기 제가 사는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탐심은 가난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필요 이상을 원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한 달에 생활비가 내게 있는데 불안해서 내가 더 쌓아두어야만 안심할 것 같은 마음, 충분한 옷이 있는데도 내가 이 유행을 다 따라가야만 만족을 얻을 것 같은 마음들, 이미 인정받고 있는데도 더 많은 칭찬을 얻어야 만족이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영적인 것에도 탐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가 육체의 가시를 놓고 몇 번 기도했어요? 세 번. 여러분, 성경에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자, 오늘 기도했고, 내일 기도했고, 모레 기도했고, 안 되는구나, 끝! 이게 아니에요. 세 번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히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거기에 매달려서 부르짖었든지 몰라요. 누가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삶을 드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낸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 안에서는 육신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강건함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내 육신의 회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재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그 솔로몬이, 여러분,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전도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 동물 중에 왕이 누구죠? 사자죠.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자도 배가 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배가 불러도 빵 먹을 배는 따로 있고, 그쵸?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들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통장이 두둑해도요,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왜일까요?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그 영혼은 오직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도 좋았어요. 연봉도 높았어요. 이제 결혼할 사랑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건강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고 병상에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던 것들이 정작 내 영혼은 채워주지 못했구나. 돈이 있으면은, 지위가 높으면은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렇죠? 참 복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저 북쪽 위에 여러분 중국이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같은 중국이어도요, 위쪽에 있는 중국하고 아래쪽에 있는 중국하고는 천지 차이래요. 위쪽에 있는 중국은요, 겨울에 추워서 못 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워서 못 삽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금은 좀 덥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계절이 있어요. 풍요로운 봄이 있고, 시련의 여름이 있고, 수확하는 가을이 있고, 기다림의 겨울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슨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봄 또는 가을이에요. 그쵸? 여름이 제일 좋아요? 겨울이 제일 좋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풍요로운 봄, 수확이 많은 가을만 우리는 좋아하지 시련의 여름과 기다림의 겨울은 싫어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뚜렷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봄만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가을만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봄, 가을만 좋아하고 여름, 겨울이 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언제 씨를 뿌릴까요? 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뿌려진 씨는 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무르익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걷어들이죠, 열매를.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농부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넉넉할 때는요, 나누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봄 또는 가을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련의 여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림의 겨울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에게 두신 시간이 하나도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요, 여러분의 만족은 돈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만족은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의 만족은 물론 그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귀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찾아가시는 그러한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게 내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돈 때문에 쓰러지고 건강 때문에 쓰러지고 가족 때문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그 시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식들이 앞으로 형통한 것도 다 필요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간을 사역을 했어요. 아프리카 오지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가 있겠어요? 뭐 깨끗한 물이 있겠어요?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안식으로 쉬실 겸으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떻게든 그 사역을 감당해 오긴 했는데 영적으로는 깊이 메말랐던 것이에요. 안식을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만족되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만족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던가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 차이 안에서 있어요. 그 차이가 큰 사람은 많이 힘들 것이고 그 차이가 조금씩 좁혀져 가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믿어지는 확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율법 특별히 탐심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탐심이라는 거울 율법 앞에 어느 누구도 저도 포함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탐심이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심을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율법이 끝나는 곳에서 은혜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 참겠습니다. 인내 못하겠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다 죽음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결국 내가 정말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를 가르침 받기 위한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정말로 형제를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오늘 하루도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때로는 순간순간 무엇을 갖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드시거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탐심인가?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에 부족한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으나 그럼에도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아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유하든 부족하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오히려 주님이 강하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이 충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름이 주님의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심의 파도가 파도같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만족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빠른 템포의 찬양이지만 가사는 참 흥겨울 수가 없어요. 왜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픈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 건강에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주님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마음을 비우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탐심의 자리에 감사가, 불만족의 자리에 자족이,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만이 거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두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